어떤 부인이요, 가정생활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사는 집도 마음에 안 들고 고통을 줘서 이제 태어난 아이들도 이제 어느 정도 크니까 엄마 아빠 부모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다 지멋대로 하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말썽만 피우고, 또 사랑하는 남편 있으나 마나 그냥 나한테는 관심도 안 주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뭐 나갔다 밤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사는 게 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자식들 낳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하나밖에 없는 남편 이 사람 만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허심탄회하면서 가슴 팡 빠져. 사는 게 뭐지? 아이고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었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빨리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제가 이 생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희 머리털 다 뽑히겠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천국으로 빨리 인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기도한 그날 밤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너 소원대로 내가 해줄 테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사흘 동안 사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부탁이 있다. 너에게 소원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흘 사는 동안에 내가 내 부탁을 네가 좀 들어주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사흘이면 뭐 괜찮아요. 사흘 정도면 하나님이 부르실 테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첫 번째요. 너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집으로 이제 조문을 오고 이렇게 조문을 올 텐데 너의 집을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왔을 때, 야, 참 이 사람 그래도 죽기 전에 이렇게 많이 깔끔하게 정돈을 해놨구나 하는 그러한 인상을 줄 수 있게끔 너 안에 그 집도 좀 청소하고 정원도 좀 이렇게 풀 좀 뽑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은 자신의 장례식 때 올 그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물걸레질도 하고 정원에 나가서 잡초도 뽑고 또 꽃잎도 이렇게 몇 가지를 또 심었어요. 이 두 번째 부탁은 예수님께서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네가 떠나면 네가 고통으로 난 해산한 그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을 텐데 천국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좀 대해주지 않겠니? 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은 그동안 생각했어요. 내가 내 자식들에게 너무 좀 심했다. 껄핏하면 야, 뭐 어쩌고 내가 니들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좀 마음이 좀 상처가 많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따뜻하게 대해주려고 오늘 뭐 먹고 싶니? 엄마가 시장 봐올게.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녀들을 안아주면서 사랑해 누구누구야, 사랑해 누구누구야, 축복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도 다정하게 해주고 너무너무나 좋은 엄마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네가 죽으면 남편과 이제 이별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그래도 네가 죽었어요. 야, 내 사랑하는 아내 정말 최고였다 라는 그런 추억을 떠올릴 수 있게끔 남편을 아마 극진히 잘 모시라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말대꾸하지 말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남편에게 최대한 사랑을 베푸라는 거예요. 부인은 사흘 후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으로 부르실 거니까 이건 좀 난감하지만 그래도 뭐 4일 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건데 라는 생각에 열심을 다합니다. 집 안팎을 청소하고 자녀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남편을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또 이틀이 지나니까 이 부인이 느끼는 집안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사랑스럽지 않았던 이 집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또 해산의 고통으로 난 이 토끼 같은 자식들 너무 이뻐 죽겠고 맨날 그냥 밤 늦게 들어오고 막 속막 썩히는 그 남편을 볼 때마다 멋있어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만 느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그 집안의 분위기가 싹 바뀌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사흘째 되는 날 부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이 너무 좋아요. 우리 가족들, 우리 토끼 같은 자식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남편 너무 좋아요. 어떻게 저희랑 제가 만나게 했는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저 있잖아요. 천국은요 나중에 늙었을 때 불러주시고 지금은 그냥 냅두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해왔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요? 부인이 가정 생활이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했을 때와 또 그리고 사흘 후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의 그 변화는 집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도 아니었고요.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 부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부인의 마음에 잃었던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자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역시 가족 간의 따뜻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배경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사실 이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는요 12개의 신전이 있는데요, 도시 중앙에는 아폴로 신전이 있고 또 북쪽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스라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에는요 이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에게 바쳐진 또한 신전이 있었고, 또 이곳에는 약 한 1000명의 신전 매춘부들이 있어서 도시 전체를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이런 헬러가 코린티아조마이인데요. 이 뜻을 보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타락은 이 도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내 안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주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또 은사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그 은사가 오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풍부한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발전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반대였죠. 도리어 분쟁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자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가 최고라고 여겨지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그 은사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각각의 은사가 비록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주어진 것임을 강조하면서 서로 다투거나 또 싸우지 말고 서로 돌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1장에 보면 가장 큰 은사가 이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이 13장에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13장에 기록된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는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그 방언의 은사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의 방언에서 방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배우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교육이나 뭐 학습을 통해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어서 흩어져 있던 많은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각자 자기의 언어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더러는 유럽의 말로, 또 더러는 소아시아의 말로, 또 더러는 아프리카의 언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방언의 은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사의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의 말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아주 특별한 능력을 지닌 그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언어입니다. 이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또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리와 꽹과리는 그 당시에 그 이방 신전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악기입니다. 잠자는 어떤 신들을 깨우거나 아니면은 악령을 쫓기 위해서 구리를 두드리고 또 꽹과리를 울리면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괴성을 질러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방언을 한다면서 이런 이교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방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이 방언은 마치 이방 신전에서 귀신들을 불러들이거나 쫓아낼 때 사용하는 그런 구리와 또 꽹과리 소리처럼 생명력이 없는 그런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성도라면 누구나 이러한 은사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만 가져도 대단할 텐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는 예언의 은사와 또 믿음의 은사 그 자체가 어떤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바울이 1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사람의 방언과 또 천사의 말 또는 예언의 능력이나 어떤 탁월한 믿음의 은사 그 자체가 무가치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한 그런 사람일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될 만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또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예언하는 그런 능력이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모든 비밀과 또 모든 지식을 알지 못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모든 믿음도 어쩌면 우리에게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존재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요, 구제하고 헌신하는 것이 어떤 반드시 자기의 유익을 전제로 행해져야 한다는 그런 말로 어쩌면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을 베풀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에게도 유익이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그분의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철저히 희생시키시고 또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베푸는 목적이 물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또한 자기에게도 유익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은 선을 베풀고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이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면 그것처럼 허무한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기왕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면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 비결이 바로 사랑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근거에서 구제하고
또 사랑의 근거에서 헌신하고 또 사랑의 근거에서 희생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이 없이 어떤 의무감으로 선을 베푼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는 선행도 일시적으로나 또 외형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는 그런 선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참된 유익이 있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1절부터 3절까지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설명되는데요.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아멘. 바울은요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구체적인 특성에 대해서 15가지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은 사랑의 특성이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삶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천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그 형태로든지 구체적인 실천, 다시 말해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또 사랑의 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들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셨고 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행위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외치지만 말고 정말 구체적인 그런 실천으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에 4절에서 7절까지 그 사랑의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2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랑의 15가지 특성 가운데 무려 5가지가 인내와 관계가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에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5절에 성내지 아니하는 것, 또 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참는 것,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인내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맨 처음과 맨 나중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다 인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참 인내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몇 번이죠? 아브라함이 몇 번 기도했죠? 6번 중보기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또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심판을 내리셨나요? 아니죠. 120년간 기다리시고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도 430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그들을 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내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인내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에게 참아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드러내고 또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참고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요, 이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3번이나 주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 되는데 왜 3번이나 사랑은 뭐뭐뭐 사랑은 뭐뭐뭐 사랑은 이렇게 주어로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앞에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주어가 뭐죠? 나입니다. 나.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방언하는 능력이 있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또 끝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또 뒤에 가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짧은 본문 안에 나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주어가 될 때 없어지는 게 뭘까요? 내가 주어가 될 때 없어지는 거 뭘까요? 1절에 3절에 보니까 사랑이란 말이 없어요.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7번으로 되는데 내가 주어가 되면 그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나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라는 단어 없어요.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은 곧 내 자아가 죽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상처받아서 오래 참을 수도 없고 온유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시기하거나 교만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어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옛 자아가 아직까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시고 여러분의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5가지 사랑의 특성들을 길게 적어놓고 이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여러분 여기서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낙엽잎이나 꽃이 떨어지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렇게 파릇파릇하던 그 아름다운 잎도 아름다운 꽃도 때가 되면 시들시들해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게 꽃뿐일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 지금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두가 다 그런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으로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영원히 사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패하고 그치고 떨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부분적으로 알았던 그 지식들, 또 부분적으로 하던 예언들, 하나님과의 어떤 부분적인 그런 대화인 방언도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패하여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 최후의 것을 의미합니다. 최후에 완전하게 임하게 될 때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주어지고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부분적인 지식과 부분적인 예언, 방언 이런 것은 다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것과 이 세상에 관계된 것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치고 패하여질 그 돈과 명예와 또 권력과 이런 것들을 영원한 것처럼 추구하며 또 사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등한시하게 되죠. 외면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종 이렇게 귓가에 들려오는 말은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때론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런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조차도 언젠가는 없어질 많은 그런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또 자기의 영광을 얻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 대해 바울은 어린아이와 또 장성한 사람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것이 무엇이 성숙한 그런 신앙인지를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는 것이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어린아이를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아직 뭐 친구나 동생이나 또 부모님을 생각할 줄 모르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이들이 겸손한 것 같지만요, 실상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거나 뭔가 잘 안다고 이렇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집 꼬맹이들도 그런데요, 무슨 얘기를 하면 돼요. 다 알아 아빠. 그 얘기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조금만 얘기하면은 그 말 끝에 오기 전에 아빠 알아. 너 뭘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또요, 자신에게서 무엇이 귀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 장난감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터닝 메카드, 또봇 이런 거 절대 다른 사람을 안 나눠주죠. 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소꿉놀이나 인형 같은 거, 그것을 굉장히 큰 가치를 둡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사모하고 또 집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와 또 율법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을 지키고자 그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의 학벌과 가문을 자랑하였고 유대 사회에서 인정과 존경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눈이 멀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스데반을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동안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그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반대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접받고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사랑, 자기 영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양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어떤 집착이 사라져서 풍부에 처한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자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지만 이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거울은 어떤 청동이나 구리의 표면을 연마시켜 만든 것으로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자 소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신앙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은사가 많고 또 영적인 체험과 열매가 많다고 자랑하며 그것을 기뻐하면서 교만해 살진 않았습니다. 온전하신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그는 자랑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며 그 사랑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사람, 장성한 사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계속해서 교회가 개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결론을 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 1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랑장이에요. 그죠?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특성을 뭘 할까 고민되는 것처럼 안 나오시면 뭘 할까 고민되는 것처럼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일이다라는 뜻을 보니까요, 가장 가치 있다, 가장 탁월하다, 가장 위대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랑이 제일일까요? 먼저는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자체가 더 가치 있고 더 탁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랑이 믿음과 소망의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없어지고 더 이상 믿음과 소망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이 자신의 것이라면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한 덕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궁극적인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을까요? 다 사랑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묻는 이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잘 아시죠? 그 중에 첫 번째 뭐죠? 사랑. 그죠? 사랑, 희락, 화평이죠. 사랑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 식어진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탄식이 여기저기서 때로는 들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신 사랑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 크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자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구호를 외치면서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언제 어떻게 사랑하게 될까요? 그것은 사랑을 알 때입니다. 다 연애하시고 뭐 중매 해보셨지만 사랑할 때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뭐 사랑하더라도 나중에 결혼식 때 또 틀리지만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을 알 때, 서로 간의 사랑을 알 때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자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구호처럼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그 사랑, 받은 큰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큰 사랑 은혜에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성한 결실들이 맺어지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